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5장 1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우리 화면에 띄울 텐데 우리 띄어진 말씀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볼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아멘.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또 많이 그리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아낌없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나만 빼고 그렇죠. 아니에요. 나도 포함해서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공통적으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 확인되어야 된다. 믿음이 확인되어야 된다. 그래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굳건히 믿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믿음을 어떻게 보여드리는 겁니까? 믿음은 절대적 순종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고 한마디의 이의 제기도 하지 않고 무조건 신뢰하고 무조건 따르고 무조건 하라고 하시는 것만을 행합니다. 절대적 순종. 그게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뜻하신 바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고 이 순종에 성공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저 본문 그대로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셨다.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래서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었다. 아무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고민하셨죠. 근데 말씀을 들었어요. 십자가를 졌어요. 그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절대적 순종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절대적 순종하면 십자가 안 질 것 같은데 져야 됩니다. 지셨지만 그 십자가를 이기고 결국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절대적 순종으로. 기적 중의 기적인데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순종이란 단어를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믿음 확인돼야 돼요. 정말 확인돼야 돼요. 그래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죠. 순종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현실 세계로 가지고 들어오려면 매우 어려워지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특별히 정치 영역에 가지고 들어오면 정말 어렵습니다. 통치의 영역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정말 어렵습니다. 무진장 어렵습니다. 예민한 얘기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여야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굵직한 사람들 예수 믿습니다. 근데 예수 믿나? 싶은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럴 수 있나? 라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만큼 어려워요. 정치로 들어오고 통치 세계로 들어오면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유다 왕국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계속 보지만 왕권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들게 하나님 중심의 통치적 행위를 합니다. 그런 정치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은혜를 주시는데 단 하나 멈추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산당 제사예요. 다른 건 아무리 잘해도 산당 제사만큼은 없애지 않아요. 요담 왕이 유다 왕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마는 산당 제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때 이스라엘군이 들어와서 하나님 성전의 윗문을 무너뜨렸는데 요담이 제일 먼저 통치 행위로 한 것이 뭐냐면 이 회파된 윗문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벽도 고치고 주변에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과 접경 지역을 정비를 하고 성읍을 정비하고 성을 정비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통치 행위의 제일 처음은 부서지고 회파된 하나님의 전을 고치는 거예요. 그렇게 신경을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산당 제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7장 2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하나님의 전에 안 들어가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그리고 상단 제사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산당 제사가 정치 세력화가 된 거예요. 나쁜 관습이 된 겁니다. 나쁜 제도가 된 겁니다. 그만큼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이 산당 제사를 통해서 무시하지 못할 기득권 세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개혁하려고 하면 위험합니다. 정치 혼란을 각오해야 되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뒤에 개혁하는 걸 보면 목숨 내놔야 되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 잘 믿어보자고 개혁하는데 도전이 얼마나 거센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나는 중립 지키겠다. 믿는데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중립 지키면 뭐 마귀가 좋아해 주나? 그럼 하나님 도와주시겠어요? 그 되겠냐 말이에요. 뭐 기가 막힌 말들을 해요. 믿음 지킨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이 길을 여셨지 중립 지킨다는 사람 여시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꺾으시더라고. 목사가 기가 막혀요. 무슨 중립을 지켜.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 도전이. 정치적인 혼란을 각오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개혁을 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어려웠어도 이거는 반드시 개혁을 했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결국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멀어지게 되고. 왜 여호와 전에 안 들어가겠어요? 눈치 보느라고 그렇지 뭐. 자기 소신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정치 세력들을 아울러야 되니까 중립을 지켰겠지.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이처럼 순종을 현실 세계로 가져오려고 하면 참 어렵고 까다롭고 그래도 해내야 되는 순종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미 말씀을 한번 묵상한 적이 있지만 순종을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플랜을 잘 세워서 그 플랜을 제대로 실행해 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예가 있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 왕조 반란을 일으켰는데 우상을 척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바알과 아세라 뿌리 깊은 우상이에요. 뿌리 깊은 정치 세력이에요. 기득권 세력이에요. 근데 계획을 세우잖아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제거하고 그들을 비호하는 정치 세력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용기를 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수립해서 척결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야, 너처럼 하는 왕이 없다. 4대까지 왕위를 보장해 주겠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이 제안을 하셨고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4대까지 다 악을 행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물 흐르는 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심하고 말만 해서도 안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현실 세계에서 풀어내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을 기도 중에 세우고 주도 면밀하게 실천해 가야 됩니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야만 순종을 현실 세계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별로 그렇게 잘 되지 않았어요. 우리 장로님 두 분은 몰라요. 예. 그거 알기에는 그때는 너무 좀 핵심에서 멀어져 계셨었고, 근데 자, 이걸 이렇게 좀 바꿔놓으면은 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플랜을 짰어요. 몇 사람이. 제가 제일 막내고 짰습니다. 실무는 제가 했죠. 그래서 그 선배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이 다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 좋아하시죠. 이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데 누가 이걸 싫어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딱히 선배 목사님도 할 말이 없잖아요. 제 말이 맞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주저주저 하시더니 그래도 만약을 모르니까 다른 플랜을 한번 세워보자고. 그래서 그 플랜도 다 세워놨어요. 세워놨는데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잘 들으실 거다. 다 예수 잘 믿는 분들이 잘 듣지 않겠나 해서 그걸 제안을 했는데 아이고야. 아이고 반발이 세더라고요. 반발이 세요. 어느덧 그 차선책 때문에 기득권 세력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곤란해졌어요. 근데 다행히 플랜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그 플랜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반발이 잘 무마가 되고, 그래서 제도가 처음 들어오게 됐고, 그 제도가 지금은 잘 정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저도 있는 동안에는 그 제도를 더 발전시키려고 아주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것만큼은 그래도 조금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몇 개를 했다고 악이 상쇄가 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공덕주의가 아닙니다. 아니, 회파된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보수했어요. 이거 했으면 됐지. 하나님 위해서 일을 했잖아. 그러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상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하나 잘했다고 다른 게 상쇄되는 게 아닙니다. 물 흐르는 대로 순종되는 거 아니에요. 현실 세계는 어려워요. 순종이. 그래서 결심하고 플랜을 짜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온 힘을 다해서 실천을 해야 순종을 현실 세계로 가져올 수 있고, 가져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남한국 유다가 북한국보다는 잘했지만 이 부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도 멸망을 면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담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면요. 선대 왕까지는 그 암몬 족속에게 좀 헷갈리실 거예요. 아수르도 나오고 아람도 나오고 암몬 나오는데 달라요, 다. 이제
암몬 족속으로부터 공조물을 받았습니다. 힘 있는 나라가 받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담이 딱 들었으니까 그걸 안 주는 거예요. 그럼 경제가 막히죠. 이거를 해결 못하면 왕으로 통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암몬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 이겨요. 다시 조공을 받습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왕이에요. 힘 있는 왕입니다. 힘 있는 왕인데 결국 뭐라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냐면 실패한 왕으로. 순종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세계로 못 가져왔기 때문에 실패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도 우리가 잠깐 보지만 순종을 디자인하세요. 결심하고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기도하며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정말 가져올 수 있고요. 난관을 넘어설 수 있고요. 그걸 가져와야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잊지 않고 믿음의 온전한 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북왕국 얘기할 텐데요. 한심한 왕국이에요. 한심한 왕국이에요. 어쨌든 므나헴도 나오고 부가히야가 나오고 또 반란을 일으켜서 베가라고 하는 왕이 소개가 되는데 이들에게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나니까 특별히 그 정치적인 이슈만 남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부가히야와 베가라고 하는 왕이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서로 싸워요. 이제 므나헴은 아수르로부터 힘들게 어려움을 겪고요. 그 다음에 부가히야는 아수르 눈치를 안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아수르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럼 아무래도 무리수가 따르게 되고 그러면은 반작용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꼭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 정치 세력과 결탁한 게 베가라고 하는 왕이에요. 여기는 아람 왕궁을 등에 업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을 등에 업은 이 부가히야는 한 2년 통치하고 끝을 맺고요. 아람의 힘을 얻은 자기 힘도 아니고 전부 다 외세 없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겨내고 10여 년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베가는 20년간 다스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가가 20년 통치했다 하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마지막 왕 연대기하고 좀 겹쳐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라고 하면 틸레라고 하는 학자는 요건 이제 상식적으로 이중연대 계산법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 뭐냐면은 한 왕이 통치를 하더라도 일부분을 다른 사람이 통치하면 그게 이제 공동 통치 기간이 되는 거예요. 요 기간도 통치 기간으로 왕이 됐지만 아버지하고 아버지의 섭정 아래서 왕권 행사를 하면 단독 통치 기간은 한 27년이 돼도 아버지하고 섭정한 것도 25년을 포함해서 52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중 연대 계산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인간 계산이 들어와서 인간 계산으로 모든 것을 해 가다가 보니까 결국은 죽이고 또 죽이고 바뀌고 무너지고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결국 멸망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순종을 디자인하십시오. 순종에 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된다는 생각을 제발 버리세요. 자연스럽게 안 돼요. 내 안에 저항 세력이 있어요. 저항 세력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디자인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로 가지고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야 돼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역대하 2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하여지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현실 세계에 들어오면 이렇게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 현실 세계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시도록 그렇게 열어드리는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고 승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니, 4명 다 못 고쳤어요. 결국 못 고쳤어요. 똑같이 실패했어요. 잠시 반짝이다가도 빛을 잃고 말았어요.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모습이 돼서는 안 되고 들어오셔야 돼.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와야 돼. 말씀이 역사하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디자인해야 돼. 플랜을 짜야 돼요. 그리고 플랜을 따라 철저하게 가야 돼요. 그러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생애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해서 결국 같이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모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고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잘 세우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 세계에 들어오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며 순종의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결실을 거두는 삶을 저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축복하셔서 더더욱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넉넉히 이기며 결실을 거두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